예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갈증을 느끼고 고통스러웠을 때가, 물론 이제 군대에 있을 때에 뭐 100km 행군이라든지 그때 정말 힘들었던, 특별히 그 이등병 때는 더더욱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전학을 왔습니다. 북가자동에 저희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름 방학인데 굉장히 무더웠던 날이었습니다. 동네 5학년 형들이 저희 북가자동에 보면은 그 남산 타워가 보여요. 야, 우리 저기 가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산이 뭔지, 뭐 얼마나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형들을 따라서 이제 북가자동에서 그 남산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모래내를 지나서 연대 앞을 지나고 또 아현루 고개를 지나서 충정동을 지나고 그 다음에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남산까지 올라가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남산까지 간 건 아니고요. 남산 입구에 보게 되면 예전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이렇게 이제 미로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수도가 있었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 무더운 여름에 남산까지 걸어가시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정말 미친 듯이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막 이렇게 들이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다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도 날씨가 엄청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가 여름인데 캄캄한 밤이었어요. 동네가 난리 났겠죠. 그죠? 동네 애들이 5, 6명이 사라졌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의 야단보다는요, 부모님은 자식 잃어버린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4, 5살짜리 동생을 두고 혼자 나갔으니 수도가에 입을 대고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물을 돌이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기억이 정말로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때만큼 심하게 갈증을 느낀 적, 아마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제 가게 가서 물을 이렇게 얻어 마실 수 있는데 너무 이제 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이제 파란 줄무늬 쫓겨난 닝구 입고 반바지 입고 그 쪼리라고 하는 이제 슬리퍼 신고 5, 6명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봐도 저건 거지 새끼 같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더라고요. 이제 무더위, 시원한 것이 생각나고 시원한 곳이 생각나고 시원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워지는 아마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이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서로 함께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답답해서는 안 되잖아요. 날씨도 더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불붙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열받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의 여러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마지막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여러분들이 본이 될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교훈해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사람들 가운데 시원시원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죠. 참 그 사람 시원시원하다. 성격이나 행동이 시원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원하게 했다는 의미는요, 힘을 내게 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스데바나가 등장하고 부도나도가 등장하고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어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정말로 주변의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여기서 남자답다는 의미 속에는 눈에 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튀는 행동을 통해서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한다. 됨됨이가. 그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남자답다, 여자답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남자답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남자는 성인 남자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남자는 남편을 가리키는 말에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성인 남자라든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의 상징으로서의 어떤 남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남자답다라고 하는 의미는 남성다움 또 강건함과 연관 지어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성다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죽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사내답고 씩씩한 남자가 되라는 이야기죠. 남자답게 굳게 서는 사람, 강하게 행하여 남자가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죠? 남자는 태어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태어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대장부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믿음에 굳게서 단순히 남자다움이 아니라 신앙적인 대장부가 되라는 이야기죠. 대장부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남자다움 특징이 세 가지로 여기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자,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의미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
일반적인 경계나 도덕적인 주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곧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지 알지 못하지만은 언제 예수께서 오시도록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너희는 깨어 있어라. 준비되어져 있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라. 자, 남자다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깨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자,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확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심이 없는 복종의 어떤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흔들리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든든히 서 있으란 이야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욥기 3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이러시기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자, 당시 욥은 상상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여러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렸잖아요. 욥의 아내조차도 차라리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론가 욥의 아내는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르기를 대장부다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전무한 상황,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은 대장부다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남자다움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강건함입니다. 자, 여기서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강건하게 되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태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는 항상 강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죠.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여러분들 훈련이나 자신의 어떤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할렐루야, 그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는 강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죠. 영적 싸움에서는요, 여성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죠? 영적 싸움에서는 여성다움이라는 것은 통할 수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오직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한 겁니다. 할렐루야. 남자답게 강건한 거예요. 오늘 사탄이 여자라고 봐줄까요? 내가 여성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사탄이 그래 너는 뭐 열애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애시켜 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남자다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부다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들이에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분쟁과 분파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기도 했고, 또 다툼이 있어 성도끼리 송사회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음행이 교회 안에서 묵인되기도 하고, 또 이혼의 문제라든지 서로 은사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 뿐만 아니라 성찬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요. 여기서 성찬은 만찬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바로 주인도 종도 함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찬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종들에게 교회를 가기 전에 어떤 여러분 일을 맡길 거 아니에요. 종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막 헐레벌떡 교회 달려왔는데 이미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종들이 어떻습니까?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기다렸다가 함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성만찬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은 그들이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결국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행복과 축복의 시작은 사랑에서 시작되고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랑으로 끝난다. 할렐루야.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죠. 혹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을 아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능력은 없더라도 다른 지식은 우리가 갖지 못하더라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디즈니 랜드라고 했죠. 그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최고의 공헌이기도 하죠. 어떤 글에 보게 되니까 그 회사 신입사원 교육 과정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어떤 신입사원을 뽑게 되면은 그 신입사원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킨다 그래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기초적인 이념을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교관이 묻는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만드는 줄 압니다. 디즈니는 무엇을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심사위원들이 같이 외친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교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네, 정확합니다. 디즈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팝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무슨 일을 하든 출신이 어디든 피부색이 어떻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일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려고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어디 출신이든지, 그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즈니의 직원들은 오직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장 큰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일에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모든 일에 사랑으로. 사랑은 가루 없이 왕국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지배되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대립과 갈등, 반목이 생겼을 때에 힘으로 안 되면 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도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예요? 사랑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니까 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더 이상 법이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르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스데바나라든지 부더나도라든지 아가이오는 기록에 보게 되면 별로 출신 성분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유복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이들 중에는 노예 출신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사람들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건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들은 성도 섬기기로 아예 작정한 사람들이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섬기는 자가 되기로 그들은 다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들이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거나 돌보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이들을 섬기기로 아예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은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요한 3서를 지금 우리가 찬양 예배 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면에 여기 성경 말씀하니까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결심하고 작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를 아예 작정을 했대요.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었다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데바 같은 사람들이 채워준 부족함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궁핍함 같은 것들, 또 여러 믿음의 교훈이라든지 사랑의 남과 같은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채워주었다. 채워주었다. 행복한 교회는 전체 행복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찾아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작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로 여러분들이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은 차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파주시 은퇴 원로 목회자 40가정을 초청해서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교회 설립 31주년 기념 헌금으로 정말 은혜 가운데 행사를 잘 이렇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전체 헌금이 7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체 800만 원의 어떤 행사비를 가지고 40가정의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다음에 홀사모님들을 모시고 위로회를 해드렸습니다. 교통비를 드리고 또 4가정을 선정해서 작지만한 생활비를 이렇게 이제 지원해 드렸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한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를 모르신가 봐. 교회 주부에 있는 이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교회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떨리고 이렇게 이제 울먹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연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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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단 같은 거 특별히 홀사모님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어떤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노회에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백향목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백향목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사랑하기로 작정한 교회. 할렐루야. 사랑하기로 작정한 교회인 것 같아요. 김지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안 해도 되는데. 이런저런 우리가 핑계를 대면 안 해도 되는데, 안 할 수 있는데, 마치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모님들의 눈물을 보았어요. 물론 그것이 얼마나 그 생활에 큰 힘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손을 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래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직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오늘 우리 백경목교회가 사랑으로 행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고. 그죠? 자, 뿐만 아니라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같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스데바나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능력을 들여서 성도를 섬기기로 여러분들이 그들은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따뜻한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왜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에 맞게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죠?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굶주린 분이었어요.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신 분이라는 거죠. 죽기까지요. 그죠? 죽기까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는데 충성된 청지기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습니다. 자,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아요. 차이가 뭘까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뜻을 알아요. 주인이 왜 자기 자신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묻어두게 되는 거죠. 본 해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열심을 경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충성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 그죠?
오직 여기서 이 스데바나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바로 그 일을 바로 여러분들이 그들은 온전히 이루었다는 이야기죠. 성도를 섬기기로 그들은 작정하고 결심하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실제적으로 행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충성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는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 안에는 드러난 봉사자들보다도 숨은 봉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비록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도 서로가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정받는 것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느낍니다. 저 역시 누군가가 저를 알아줄 때에 나름대로 여러분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백향목교회와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성도를 섬기로 작정한 충성된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